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신약성경이죠.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0페이지.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봉독해 드립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시되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12 중에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배신, 믿음의 배신,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배신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이름이 가롯 유다이죠. 그러니까 이 가롯 유다라는 이름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게 배신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이름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유다라는 이름의 제자가 2명이 있기 때문에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가롯 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가롯이라는 것은 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 그 연장이 아니고 지명을 얘기하는데 이제 헤브론이 있잖아요. 그 헤브론 남쪽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갈릴리 출신들이 대부분인데 오직 이 가룟 유다만 남쪽 지방인 유다 출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유다라는 그 이름의 뜻은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참 아름다운 이름인데 찬송이라는 의미예요. 이 유다라는 게.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이름이 찬송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은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명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의 밥이 돼버린 거예요.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아예 마음 먹고 배신하기 위해서 유대교의 교권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죠. 누가복음 22절 보면은요,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는 가롯에서 온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팔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니라 그래요. 누가복음 22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라고 우리가 알죠? 은 30이에요. 가룟 유다는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고선 사도행전에는 가롯 유다의 마지막을
이렇게 묘사해요. 1장 18절하고 19절인데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 즉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래요.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를 배신하고 자살을 해요. 지금 사도행전 이 구절을 보니까 몸이 곤두박질 뛰어내린 거예요. 창자가 다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이죠. 사탄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더니 결국 자살로 인생을 끝내요. 가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걸 스토리로만 받아들여야 되느냐? 분명히 우리는 의미를 생각해야죠. 왜 가룟 유다가 사탄 마귀의 밥이 됐을까? 왜 사탄 마귀한테 사로잡혀 버렸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은요, 사탄 마귀 사탄의 책임 이전에 가룟 유다 자신의 책임이에요. 사탄 마귀들이 노리는 것들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공격해도 쉽게 사로잡히게 돼요.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러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그 원인 제공의 것들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오늘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는 나 자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나의 이 인간적인, 영적인 게 아니고 인간적인 내 자아가 너무 크게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즉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가 될 사람들한테 뭘 요구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래요. 여기서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죽인다는 얘기예요.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즉 죽이고 그리고 제자가 되라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가룟 유다의 문제는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점이에요. 어디서 잘 알 수 있냐? 마리아의 헌신과 가룟 유다의 배신 스토리에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한테 부어요.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당시로는 아주 큰 돈이라고 합니다.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한테 그냥 부어버려요. 그걸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강하게 마리아를 책망하잖아요. 야,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지 그게 무슨 짓이냐. 가룟 유다가 그래요. 그런데 거기 계시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가룟 유다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마리아의 헌신을 강력하게 칭찬을 합니다. 그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가룟 유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거예요. 자기는 옳은 말을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값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향유, 그 비싼 향유를 값없이 그냥 예수님한테 부어버린 그거를 책망한 거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칭찬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자존심이 아주 몹시 상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왜? 내가 너무 세기 때문에 내 속에 내 자아가 이걸 이겨내지 못해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책망을 해?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자존심이 팍 상하죠. 내 속에 나가 너무 강해서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영적으로요. 이 옥합을 깨뜨리듯이 내 속에 살아있는 내 자아를 깨뜨려야 돼요. 옛사람,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야 돼요. 내 자아가 너무 세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것이리라 그랬어요. 나를 죽이면요 주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이 살아있는 못된 나의 이 자아 마귀가 아주 좋아합니다. 둘째로는 가룟 유다한테는 세속적인 야망이 너무 컸어요. 복음서를 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언제부터 예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냐? 스토리들을 쭉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부터 그게 나타나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 기적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열광을 해요. 예수님을 막 붙잡고 억지로 막 끌어당기면서 우리의 왕이다. 임금님으로 삼으려고 영광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열광하는 사람들을 제치고 떠나서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열광하는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잖아요.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 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다시 또 친구들을 데리고 또 다시 몰려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자리에서 그 유명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진리를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들 수준에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듣다가 그냥 하나 둘씩 빠져나가요. 그래서 쫙 아무도 없이 그냥 썰물처럼 쫙 빠져나갑니다. 사람들이. 저게 너무 어려워. 저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다. 그때 제자들한테 질문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가는데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고 물어요. 제자들한테.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한테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갑니까? 안 갑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유명한 대답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12를 택하였다. 그렇지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고 딱 선언을 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체험한 후에 비록 유대인들처럼 저 말은 너무 심오해, 너무 어려워.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그러한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떠나지는 않았어요. 12 제자들 그대로 같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마음적으로는 서서히 예수님을 곁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왜 그랬냐? 정치적인 야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도 애초부터 세속적인 야망 때문이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자기의 그 어떤 세속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제자로서 그 자리에 있었지만 사람들이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니까 그때 마음의 동요가 오기 시작한 거. 내가 저 예수님을 좀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네. 그거예요. 거기서부터 마음이 동요가 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논쟁이 벌인 적 있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것도 다 세속적인 야망 때문에 그런 욕망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세속적인 야망 이런 것들이 또 마귀들이 참 좋아하는 거예요. 셋째로 물질의 탐욕이죠. 물질의 탐욕. 정말 이 물질 탐욕, 이 약점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그 여인을 책망한 것이 야, 그 돈 있으면 구제에 써야지. 그게 무슨 짓이냐. 구제. 가룟 유다가 애초부터 구제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상황을 쭉 보면 그의 마음에는 돈이 아까웠기 때문이에요. 아니, 저 큰 돈을 갖다가 저렇게 그냥 예수님한테 향유로 부어버려? 돈이 아까운 거예요. 왜 그의 마음에 구제라는 단어는 애초부터 없었냐를 알기 쉬운 구절이 요한복음 12장 6절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돈을 훔쳐감이라 라고 분명하게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도둑이에요. 가룟 유다는 간단히 말하면 도둑놈이었어요. 공금을 횡령하는. 그런 그의 마음에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 아니죠. 핑계일 뿐이에요. 돈이 아까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말은. 물질적인 욕심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유대 교권자들한테, 종교 지도자들한테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은 30이라고 그랬죠? 그 은 30이요. 정확히 그 당시에 노예 한 명의 값이래요. 그 말은 뭐예요? 유다는요. 예수님을 노예 한 명의 가치로밖에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흥정을 은 30에 한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마음이죠. 예수님을 노예로 생각한 거예요. 노예 한 명, 은 30. 물질에 대한 탐욕이라는 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꼭 가룟 유다만의 문제일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성전 청결하게 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은 야, 이거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구나 하고 한탄을 해요. 이게 뭐예요? 그 당시에도 이미 교회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강탈하는 강도들이 됐다고 예수님께서 한탄을 해요.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느니라. 근데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바리새인들은 비웃잖아요. 가장 장그 모범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이 왜 그랬을까? 누가복음 16장에 정확히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래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엄청났던 거예요. 모범적인 종교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여러분들, 돈 필요해요. 돈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꼭 필요한 존재예요, 돈은.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물질의 탐욕, 이것 또한 마귀가 좋아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룟 유다요.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출발해서 결국 예수님의 배신자로 전락합니다.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배신자. 과연 이 가룟 유다 한 사람으로 끝났을까? 이 시대에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칫하면은 사탄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혹시 나 자신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요, 내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때일수록 사탄 마귀의 유혹이 더 강해지고 더 많아져요. 그러면은 가룟 유다도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도 배신을 때리는데, 과연 우리가 이 험악한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가룟 유다가 되지 않을 수 있느냐? 장담 못하는 거예요. 까딱하다가 넘어가요. 말씀 마칩니다. 사탄 마귀가 정말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몇 번씩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세 가지로 정리한 거. 살아있는 나의 자아, 그리고 세속적인 어떤 야망, 영적인 야망이면 몰라도 이 세상적인 야망, 그리고 물질의 탐욕, 이 세 가지 조심해야 돼요. 까딱하다가는 우리도 가룟 유다가 돼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믿음의 배신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그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배신자가 아니라 이제 진실한 신앙인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